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실적 믿음을 넘어서라는 주제입니다. 자,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시몬은 베드로로, 그렇죠? 사울은 바울로. 참 성서에 보면 이름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왜 이름을 바꿀까요? 왜 이름을 바꿀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명도 있고요. 부모가 준 이름에는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는 사명이 있고 또 평가도 담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명과 관련됐어요. 비전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사라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사라 어떤 뜻이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 야, 이건 뭐 굉장히 복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사라를 어머니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사라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라 할머니로부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참 복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요. 그것을 이름에 담아줘서 사라, 사라, 사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재미있는 게 하나님은요, 하여튼 입에 달달달달달 달 수 있도록 손목에도 이마에도 뭐 문설주에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부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한눈 팔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순간이 생기면 한눈 팔고요.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무너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그걸 방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는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 민족의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굉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멘했던 건 뭐죠? 믿음은요 늘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못해요. 늘 이렇게 파동을 겪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요. 혹은 나선형을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올라가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믿었다가 좀 회의에 빠졌다가 다시 뒷골에서 좀 더 큰 믿음으로 왔다가 좀 더 빠졌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런 모양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나가던 아브라함이 다시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90세입니다.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의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라는 거였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아직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박향정 선생님, 하나님이 향자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자,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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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분명히 넷이다. 사라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머리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왜 이스마엘이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걸 못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극히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과학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새롭게 해석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파동을 겪는 겁니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라한테 아들 준다고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면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까요? 불신앙일까요?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뭐죠?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자라갑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믿음의 3요소 많이 배우셨죠? 첫 번째, 첫 번째 믿음의 3요소 첫 번째 다 아시는데 지식, 암. 두 번째 주여. 두 번째 주여.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정. 그렇죠? 세 번째 의. 근데 우리가 전폭하면서는 지정인데 정 대신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동의. 그 다음에 의지 대신에 뭘 배웠습니까? 신뢰. 같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식과 정 혹은 동의와 혹은 의지 혹은 신뢰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쳐, 제물로 바쳐.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겠어요? 못 바쳐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맞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맡겨놓으시고 그러고 못한다고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야 맡기는 거지 할 수 없는 거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람을 일부러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미리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족장이 되는데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유학도 보내고 어릴 때부터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혜가 있었더라, 탁월했더라. 11번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루벤조차 야 요셉 너가 아니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인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놀면서도 대장 노릇을 했더라.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스펙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족장이 되는데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훈련시킨 것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예컨대 목사로 부르시면 야 어릴 때부터 성품이 남다르고
그렇죠? 야, 기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3시간을 앉아서 하고, 예를 들면 얘가 어릴 때부터 이러더니 맞아 목사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키신다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훈련 안 시키세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걸 쌓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12제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야, 베드로는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는지, 혼자 산속을 걸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도 기도하고 이겼었습니다. 이런 사람 제자로 부르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베드로는 목회가 뭐가 같겠어요? 늘 베드로는 목회하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물고기 생각하는 거죠. 고기 잡는 거.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떻게 잡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면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 안에서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의사 기록 중에 물론 진료도 하지만 꼼꼼하게 기록하잖아요. 의사들이 기록하잖아요. 꼼꼼하게. 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바울을 따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서가 2개죠. 첫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뭐 아시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꼼꼼하게 기록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새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 누가만. 내 곁에 누가만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 있죠? 예, 누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요 꼼꼼하지만 찬찬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 어떤 직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감당시켜 하시려고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맷돌, 다윗보다 잘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10중 8구 있어요. 물맷돌 올림픽 하면 다윗 말고 금메달 따라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기름 부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스펙을 쌓아야 돼요? 좋은 장군을 만나서 군사훈련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손자병법을 배우고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목동 노릇하고 그냥 거친 세상에서, 들판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밖에 없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죠. 누구 핑계대고 누구한테 맡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맞서 싸워도 어떡합니까? 물맷돌 던져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물맷돌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탁 맞히는 게 아니에요. 막 뛰어가 마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속도로 던져서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맞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늘 앉아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일을 만났을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일반적으로 아는 것 찾지 마시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훈련시킨 것으로 하나님 해결하세요. 성서를 기록하는데도요,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말하는데, 성서를 기록했는데 성서가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서를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너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려면 마태로는 충분히 경험을 하게 해요. 세례로서. 이 경험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해요. 이 경험이 녹아나게. 누가는 의사로서의 경험이 녹아나서 쫙 논리적으로 기록해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코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건 이렇게 증명되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되었다. 마가는 그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탁월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자들 거기에 가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도망오고 저런 판서를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다투고 선교가 막대한 지장이 있던 걸 저렇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낮은 자리로 처하는 비결을 배워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할렐루야.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만날 어떤 사건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겪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맡기시려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추측이 예측이 가능해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요, 이런 훈련 중에서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려고 그러세요? 사람 위로하고 이런 훈련을 맡기시려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는 훈련을 맡기세요. 야, 맞아, 이런 때 내가 힘들었지, 이런 때 내가 어려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서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한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자라가요. 지식이. 믿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나씩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요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훈련시켜서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다시 또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했다면 못했어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가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은 경험이 자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지각을요,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로 번역하냐면 경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경험을 사용한다네. 경험을.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을 소홀히 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험을 내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경험, 반석을 쳐서 물이 났던 경험, 하나님이 고기를 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경험, 만나를 매일같이 먹이셨던 경험, 이걸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작은 경험을 했다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경험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랬었지,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믿고 연단, 능히 견딤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믿음이 자라간다고 할 때 첫 번째 지식이 자라가는데,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경험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때는 화나지, 근데 조금 지나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경험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애지, 애.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넌 애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겨냈지만, 이거 경험을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면 애야, 애. 장성한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을, 작은 사건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자라냐면 깨달음이 자라가요. 깨달음이. 자, 베드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때의 지식은 깨달음을 의미해요. 깨달음.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야, 원수를 내가 지금 당장 때리고 싶어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걸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은 뭘 깨달으셨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깨달으신 게 있습니까? 왜 안 깨달으실까요? 왜 못 깨달으실까요? 왜 깨달은 걸 발견 못할까요? 저는 오늘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 학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내일까지 이제 읽을 계획을 하고 읽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틈틈이 읽는데 대략 책이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돼요. 오늘 한 100페이지쯤 읽었으니까 중간에 오후에 잠깐 읽어가지고 내일이면 아마 다 읽을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데우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처럼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불멸할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인간이 행복을 만들었는데 행복을 못 만들어서 이제는 행복하게 하는 이런 주사, 이런 약물,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꾸 신이 되고 싶어하는데 진짜 신이 될까요? 신이 아닌데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 결말을 알아도 이제 재밌게 읽는데 과정 때문에 읽는데 어쨌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려면요 새로운 걸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자라가죠. 사도행전 6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혜가 자라간다.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응용해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맷돌 던지는 것. 이것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은 지혜예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융합이에요. 융합.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 지식을 섞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스티브 잡스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 활용하자. 융합하자. 섞자 이렇게. 이 지혜예요.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은 지혜가 자라가서 내가 했던 경험을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여기다 대입하고 그것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자라간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이 자라갑니다. 첫 번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하는 거죠. 제가 성서까지 다 인용할까 너무 길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수요배가 너무 길어질까 봐. 마음 이 동의가요. 이 마음 표면에 있다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동의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바람 불면 넘어가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의는 웬만큼 바람 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므로 변경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동의에서 순종으로 변화돼 갑니다. 동의와 순종이 다르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동의는 뭐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내 뜻과 같은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내 뜻과 다를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아멘 하는 것이 뭐죠?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요, 신뢰가 자라갑니다. 첫 번째, 인격적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사실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사실적 믿음은 뭐예요?
나도 동의하는 것에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맞아,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래, 맞아. 그럴 때 믿어주는 거예요. 인격적 믿음은 뭡니까? 내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래서 결국 신뢰는요, 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으로 자라가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적 믿음이에요. 인격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아멘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능히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게 인격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믿음이에요. 사실적 믿음은 선과 악의 판단이 나한테 있어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할 때만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컨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사람들이 지지하잖아요. 인격적 지지와 사실적 지지는 달라요. 사실적 지지는 만들어내고 뭔가 말 안 대로 되면 계속,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해버려요. 근데 인격적 지지는 뭡니까? 끝까지. 잘못하면 인격적 지지는 뭐가 되죠? 맹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지식과 뭐죠? 정이라는 것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이 믿음이 이제 의지, 신뢰가 자라갑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죠. 무엇을 주지 않으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큰 어려움 주지 않으세요. 점점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시켜서 성장한 만큼 주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90세가 된 사라, 이제는 아기 낳을 가능성 있는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못 믿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적인 자람, 정적인 자라남, 의지적인 자라남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동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20절.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첫 아들 장자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스마엘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스마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스마엘이 너무 아끼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또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는 말, 그 마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마음을 선하게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 대신 내가 다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 이삭에 복을 주는 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 이게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원리 원칙대로 딱 정해서 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정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또 받으셔서 이걸 또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시고 내가 결정해서 내 말대로 따라 그렇게 하나님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만들어낼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장로교 신학자들이 반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 무슨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막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벗어났다. 극단적이다. 이런 거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장로교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장로교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가 그랬는데 오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요즘 반성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자들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옛날에는 반성하면 다 이단 정죄했거든요. 장로교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장로교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다행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도 미리 져주셨어요. 이삭 무슨 뜻이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 말씀 마치고 이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갔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시게 놔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 1년 후에 진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남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